오늘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심판 가운데 피어나는 구원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밝은 위로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무거운 고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백성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탄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처럼만 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처럼 사랑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마치 법정에 선 검사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판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예배와 삶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린 것 같고 절기를 지켰으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손에는 혈육에 잔혹한 피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순종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배당 안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보십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혹은 내 이익을 앞서서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 아버지께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회개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발하시지만 고발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분명히 드러내시되 죄인을 다시 살리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가 깊고 붉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 속에 이미 구원의 초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신앙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개인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반역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포도원 노래로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원처럼 가꾸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공평이었고 공의였고 정의였는데 포악이 나왔고 의로움이었는데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돌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공의와 거룩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들포도를 맺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을 맺고 사랑 대신 미움의 열매를 맺고 순종 대신 고집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스라엘만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고발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또 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장은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말합니다. 백성의 죄가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무너지고 심판의 불이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히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더러운 것을 씻기시며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싹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죄가 깊어서 스스로 씻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선행으로 주홍 같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심판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운데 소망을 주게 됩니다. 심판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죄인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 평안을 깨뜨리고 참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충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 죄를 씻을 길도 여전히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발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 나옵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음을 아는 사람의 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형식만 남은 예배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소망을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두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너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보다 들포도를 맺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를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과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